오늘은 섬김과 문화사역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섬김과 또 이렇게 헌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의 자리가 있고 또 엄마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사원의 자리가 있고 사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리에는 자리마다 무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무게가 참 많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 사장은 사원보다 이 자리가 높지만요, 그 자리의 무게는 훨씬 더 무겁게 나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이 자녀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부모의 무게감이라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한 회사의 회의 시간입니다. 이번 회사를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아이디어 회의가 펼쳐집니다. 사원들을 다 모아놓고 누구라도 좋은 이 아이디어를 내라고 합니다. 사장님도 거기 있습니다. 아이디어들을 막 내는데 사장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장님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인데 이 회사의 사활이 걸린 회의 속에서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한 사원이 묻습니다. 사장님, 왜 회의를 하는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평소 같으면 사장님 이 아이디어도 내고 저 아이디어도 내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을 텐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고 싶어서 침묵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말에 그냥 끌려갔을 것입니다. 제가 침묵하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의 한마디와 사원의 한마디는 다릅니다. 사장이 말을 한마디 하는 순간 그 무게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장은 회의 속에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요, 우리가 무게가 늘어납니다. 육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요, 키로수가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체중이 제법 나가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3kg가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3kg, 5kg, 10kg, 20kg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몸무게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붙으면 붙을수록요,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영혼 속에 믿음의 연륜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쌓이고요, 말씀이 쌓여서 예전과 다른 무게를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게 무게가 무거워지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게에 맞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무게에 맞는 자리에서 무게에 맞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중직자라는 걸 뽑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뽑죠. 그 중직자의 뜻은 무거운 직무를 담당하는 자, 무거운 자리를 담당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직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중직자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중직자는요, 오히려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물리 법칙에 따르면요, 모든 물체는 무거워질수록 공중에 뜨는 게 아니라 바닥에 깔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깃털은 어떻습니까? 가벼워서요, 물에도 뜨고 공기 중에도 바람만 불면 훨훨 날아다닙니다. 근데 바위는 어떻습니까? 물에서도 가라앉고 공기 중에서도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바위일수록 바닥에 쫙 하고 깔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거워진다는 건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 제가 섬기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중직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점만 한 가지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중직으로 섬기시겠다는 분들은 한 가지 마음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낮아지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을 먹는 우리 신성의 중직 후보들, 또 그분들을 뽑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요, 내가 무거워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워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리 욕심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무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체질에 안 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볼 때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절대 겸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요 무거운 자리로 가셨지 가벼운 자리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려오시지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골고다의 무거운 길을 걸으셨고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바닥을 아주 깊이 깔아주셨고, 그 주님을 딛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처럼 낮아지는데, 무거워지는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요 무거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무겁게 주님을 섬겨했구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요 가벼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자리를 주셨는데 너무 가볍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요 경솔했고요, 그 사람은 교만했습니다. 높은 자리 줬더니 더 높아지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꾸로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봄을 통해서 나는 헤롯과 같은 사람 모습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을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헤롯이 누구인가부터 같이 정의를 하고 이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요 헤롯이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요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다른 헤롯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거기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영아들을 학살하는 헤롯이 나옵니다. 그 헤롯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헤롯과 다릅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 그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헤롯의 아버지 격인 겁니다.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안티바스, 그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까지 순교를 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향이 어떠냐? 강약 약강입니다. 강약 약강. 강한 자에는요 한없이 약하고요,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거슬리는 소리를 했다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거슬리는 소리? 이 헤롯 안티바스가 결혼을 한 여자가 있는데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여자가 누구냐면 형수입니다. 형수인데 서로 바람이 났고, 그리고 형수를 꼬드겨서 형과 이혼을 시킨 다음에 자기 아내로 그렇게 들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이 파괴되고 어떤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모습인데 그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왜냐? 헤롯이 무서우니까. 세례 요한이 나서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했더니 단칼에 헤롯의 목을 잘라서 쟁반위에 그렇게 놓고 아주 조롱하는 그 일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야고보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죽였냐? 아니요. 이 헤롯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헤롯은 이방인인데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지역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다스리는 걸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긁어주면 되겠다. 가뜩이나 이 기독교와 분쟁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의 핵심 수장 12명 중에 한 사람을 잡아 죽임을 통해서 그들에게 호감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요, 약한 자에는 한없이 강함을 드러내는 인간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인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헤롯이요, 자신의 그 본색을 또 드러냅니다.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은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굉장히 무역 도시인데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무역만 하지 다른 걸 못합니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을 어디서 얻냐? 유다 왕국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식량을 얻습니다. 근데 유다에 돈 주고 식물을 사가는 그런 도시인데 너무 잘 살고 위용을 드러내니까 이 소위 말해서 헤롯이 배알이 꼴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면서 양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과 두로 사람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제 블라스도라는 그 신하를 이제 사가지고 돈을 주고 뇌물을 줘서 우리가 왕과 화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견을 타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돈을 내면 내가 식량을 다시 공급해 주겠다.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기금을 주고 이렇게 서로 관계를 이렇게 다시 화목하게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자고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요, 미워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무거운 자리는 누가 주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거워져야 되고요, 무거워져서 무거운 자리를 맡으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요, 하나님 안에서 무거워지지 않고 가벼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여자를 취합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 아내들을 취할 수 있는데 취하지 말아야 될 여자를 취합니다. 남의 아내의 부인, 심지어 자신의 충복의 부인, 그 사람을 취하고 그리고 충복을 전장터에 밀어넣고 죽여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겠지, 그냥 자신의 힘을 그냥 뽐내고요, 그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수치가 드러나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건 물론이요, 자녀도 잃는 큰 슬픔으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우시야 왕의 사건도 있습니다. 우시야 왕,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행위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했죠. 그리고 농사 기술이 막 급속도로 발전해서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아니, 하는 일마다요, 다 대박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쭉 깔아져야 되는데 위로 막 올라갑니다.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나보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없는데 누가 나 대신 분향을 드려주냐고. 제사장들 너희도 다 빠져, 내가 분향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도 다 물리치고 분향하다가 나병이 이마에서부터 나면서 그냥 폐위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주신 그런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헤롯에게 화가 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리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받았을 때 성실히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하잖아요. 갑질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자리고요. 사업을 하다가 밑에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수족처럼 부리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는요,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됩니다. 근데 사실 헤롯은요, 이렇게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던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헤롯을 이두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두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에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에돔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읽으면요, 이두메라고 읽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유대에 침략당해서 나라가 사라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도요, 항상 강대국들한테 점령을 당했는데, 이 마게도냐 왕국 시대에 그 마캅이라는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잠깐 독립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하스몬 왕조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침략해서 영토를 넓힙니다. 그때 침략당했던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에돔 안에서 헤롯 가문은요, 정치 가문이었는데 나라가 멸망되니까 정치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치인들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힘든 세월, 서름 있는 세월, 강자의 힘에 약자가 정말 고통받는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면서 이 땅을 통치해야 될 인물을 찾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안 될 것 같아. 좀 다른 사람 없을까? 유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 멸망당했던 이 헤롯 가문을 택합니다. 그리고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다시 그 가문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났으면요, 누구보다 서름당하는 사람 마음 잘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억압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높아지니까요,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갑질하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내가 그때 받았던 서력을 대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시돈과 두로가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막대한 전리품을 바치면서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자, 관계가 회복되고 전리품이 국가에 들어오니까 유대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이 헤롯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자, 막대한 전리품을 받아내고 나를 잡아서 이것을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연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22절에 연설을 시작하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부를 시작합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이걸 보면요, 세상이 딱 보입니다. 세상은요, 뺏긴 사람, 뭐 이렇게 약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강한 사람, 강한 힘을 보인 사람 옆에는요, 머리를 딱 조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딱 정정긍긍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연설할 때, 야,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도요 취합니다. 뽕에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막 그렇게 거들먹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의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꼭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다들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무게 때문에 내가 더 크게 느끼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려가면 예뻐하시고요, 올라가면 미워하십니다. 내려가면 축복하시고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부모의 자리를 받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부모의 자리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부모의 권위도 같이 주십니다. 이유는 자녀들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낮은 자세로 잘 양육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받았으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요, 권위를 이용해서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나의 욕심에 따라 자녀들을 움직이려고 하고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감정이 솟아오는 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막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에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대리 만족으로 하는 겁니다. 자녀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요즘 계속 TV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자녀들이 삐뚤어지는 것을 TV에서 조명해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요즘 들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올까? 자녀가 한 둘밖에 안 되면서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더 커져서 그렇습니다. 권위는 부여받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자녀들이 내 욕심에 따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리 밀어놓고 저리 미는데 자녀들 속에 탈이 나는 겁니다. 그 탈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권위를 사용하라고 내가 준 것이 아닌데 네가 그렇게 사용하다가는 네가 망한다, 네가 저주받는다, 네가 자녀를 망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이 된 거요, 중소기업에게 갑질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권력자가 된 건요, 밑에 사람들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이 어떻게 말로를 보이는지.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독재자와 폭군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하신 겁니다. 역사가 정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속에서 그 심판을 받고 떨어지는 겁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중책을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중책을 통해서 높이시기도 하시면요, 그들이 잘못했을 때 더 엄하게 꾸짖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화냈습니다. 반석에서 물 낼 때 2번 친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도 더럽게 곰팡이 난 것처럼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화친하고 싶다고. 기도해보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냥 결정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살게 되는데 나중에 어떤 역할이 되냐?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신에 물들게 하는 그런 원흉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만 묻지 않으십니다. 중책을 잘 수행하는 사람에게 복도 얼마나 주시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는요,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그의 가문 자체가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대대로 신앙이 대물림되는 복된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줍니다. 그 자리의 무거운 만큼 무거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축복을 욕심낸다면 무거운 자리를 욕심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무거운 자리, 중직의 자리를 정말 선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겠나이다.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기둥이 되겠습니다.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기뻐하십니다. 우리 선김과 문화사역위원회 섬기실 때 이 마음으로 섬기시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신성교회가 중직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후보님들은요, 그 자리는 올라가는 자리 아닙니다.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뽑을 때 능력도 보고 외모도 보고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러면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끌어다오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헤롯은 하나님 앞에 큰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멸망당한 가문이었고, 그리고 서력과 서름과 억압, 압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높아졌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자기도 밑에 있을 때 욕했겠지만 올라오니까 더 교만한 자가 됐습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끝이 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바벨탑처럼 올라간 그를 하나님께서 흩트려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커지는 만큼, 시간이 지나는 만큼, 무거워지는 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자리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번에 중직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